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조상들이 넘어진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유를 남용한다는 것은 신앙의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고, 교만의 극치는 우상 숭배로 이끌려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할 것을 교훈한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 속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구름 기둥의 보호 아래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걸어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애국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로 걸어 들어갔으나 홍해를 건너서 생명 얻은 자가 됐고,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온 자들은 홍해로 들어왔으나 홍해를 인해서 멸절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일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는 이제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녀, 생명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3절,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2절부터 이어보면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곧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은, 즉 신령한 식품과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의 피로 정결한 은혜를 받아 영적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성도의 생활의 가능성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는 신령한 음식과 바위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로 상징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영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운명이 갈라지는 자가 나옵니다. 5절, 어떤 자들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똑같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와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탐꾼의 복을 듣고도 불신앙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전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6절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미니, 저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들의 당한 멸망을 보고 우리가 또 저같이 되지 않도록 저들이 행한 악을 우리도 즐겨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교훈을 주게 한 것이란 것이죠. 어떤 악을 즐겨 했나요? 7절부터 예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을 일단 떠오를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상 숭배 악을 범했습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와 그를 따라 이어지는 사건, 바알 부올에게 경배하는 모압의 신인 바알 부올을 경배하는 일, 그리고 모압 여인과 또 음란에 빠진 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바로 들어갈 지름 코스인 에돔을 탁 들어가지 않고 에돔을 우회하여 험한 길을 가는 것을 놓고 그 여정이 너무 고단하다 하여 마음이 상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저들을 원망하는 자들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주를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지만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모세에게 반역하여 일어났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의 반역 등도 원망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였다. 예컨대 첫째 우상 숭배요, 둘째 음행이요, 세 번째 시험이요, 네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 속에서 맞물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길 때 벌어지는 각종의 음행의 일들, 가난한 신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 들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질서에 대해서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근본적 이유가 어디서 비롯될까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죠. 교만한 자는 다툽니다. 이유를 내쓰며 자기를 변명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이러한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 있는 자인 줄 알고 근신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보고 구원받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 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나는 괜찮다. 나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신앙을 내세우다가 그냥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자들이 있게 되죠. 이런 자들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신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넘어지는 자가 있을까요? 그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즉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넘어집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강력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죄의 유혹과 이런 데 넉넉히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시험을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다고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도리어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요. 스스로 내가 어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자는 결국에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일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길 줄 아는 자입니다. 누가 넘어질까요?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시험을 받으면 넘어질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악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스스로 우상숭배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가 살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면 우상숭배는 큰 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고대 종교처럼 형상화되고 조각 만들고 이런 신이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종교성 짙은 이러한 시험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자연이 물질이 원래 있다라고 믿거나 또는 스스로 현대인 내세우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처럼 신성히 여기는 무엇이 있다면 그 다 우상숭배죠. 그것으로 마치 세상을 평화롭게, 그것을 마치 세상을 통일시키고 마치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씀입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인 줄로 알아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가진 그리스도의 지혜로 판단하라 라는 뜻이죠.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렇다면 우상 제물에 참여하면 어떠하겠습니까?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니까 이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그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을 지적하면서 이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1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요 허상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근데 20절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타락한 천사들 있죠. 마귀와 함께 속해 있는 자들. 그런 귀신을 결국 받드는 것이고 귀신이 우상을 통해 자기의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 그러므로 21절 22절에 경고하기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제 우상제물을 취식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의 결론을 제시하죠. 주님의 잔과 귀신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받는 자는 귀신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주의 잔을 받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인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둘 다 동시에 연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따라 선택하는 원리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 윤리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적용해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 먹는 게 맞을까요? 먹지 않는 게 맞을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는 식용으로 잡은 고기와 우상 제물했던 고기가 다 섞여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묵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알고 사게에서 먹게 된다면 그걸 먹을 때 우리 양심이 우상과 그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꺼림직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약한 일이니 이러한 거리낌을 가지고 이왕 상공이가 먹긴 먹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 양심에 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영혼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주의 것임이라 26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예 묻지 말고 사서 먹으러 가실까? 그냥 차라리 말이죠. 이게 우상제물이니까 물어서 우상제물이다 그러면 안 먹고 아닙니다. 그것만 사서 먹으면 좋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아예 묻지도 말고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26절에 있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도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 8장 4절에서 봤을 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이틀 전에 8장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거잖아요. 여기서도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것을 이 우상 제물에 갔다 온 것이든 또 식용으로 잡아온 것이거든 그 출처가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사 먹으면 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만 물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양심에 거리끼만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 먹게끔 하신 일들에 대해서 거리끼는 일들이 나타나므로 못 먹게 되는 일이 우리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묻고 알고 우상 제물의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거리끼지만 왜냐하면 다 괜찮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 때문에 알고 나서 그럼 괜찮은 거야 하고 이렇게 먹을 때 마음에 거리끼는 있다면 그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먹으면 괜찮은 것이므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27절. 근데 이 같은 원리에 따라서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근데 불신자 집에 가니까 상을 딱 쳐놨는데 고기가 쫙 있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식사할 때 이게 우상제가 구운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근데 불신자가 이렇게 불신자 초청받았는데 어떤 이가 이거 자넨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거 우상의 재물이야 라고 누가 말해주면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알게 한 자는 뭐냐면 이 자가 먹나 보겠다는 거죠. 그럼 그 자의 생각 속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과 연합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 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걸 먹을까? 이럴 때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만이 아니라 내 양심에 거리끼면서 먹는 일 이거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양심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상처가 없는지 살펴서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도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우상 제물 먹고 있다고 볼 때 우상과 연합되어진 관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가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는 나를 비방하게 되면 나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먹고 있는 그 일이 저자를 통해서는 비방받는 일이 되고 마니까 어찌 그런 일을 만들겠냐는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오히려 알게 되었을 때는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알게 됐을 때는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 라고. 이것은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 우상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신앙을 보이는 거죠. 그걸 안 먹겠어. 우상 제물이요? 안 먹겠어. 라고 통해서 우상 제물과 우상과 연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또 감사함으로 먹어도 물론 되지만 이것을 볼 때 실족하거나 양심의 거리끼어 판단할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안 먹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우상 제물이요 할 땐 내가 먹지 않겠어 라고 함으로 그들과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배려를 통하는 겁니다. 내가 안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이끄는 자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마시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음 없는 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들어온 자가 그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겠죠. 그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실족한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자는 무엇을 하며 또 교인들은 각각 이런 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을 쭉 엮어서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런 사실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과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내일 다시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